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 앞에서 나타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강건하게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들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올바로 행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병 중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들으실 때 그냥 찬양 잘하나 못하나 그 감동하십니까? 그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찬양은 우리 찬송가 있는 내용은 거의 다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신앙의 간증이나 기도나 고백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글로 써서 시로 써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곡은 또 다른 분이 그게 곡을 붙여서 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펴놓고 하나하나 조용히 그 가사를 읽어보셔요. 어지간한 설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내용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있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있고 결심도 있고 전도하는 내용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 연습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 찬송 불러줄 때 그것이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을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오늘은 그 7번째 말씀인데 다른 제목을 생각해도 별 신통한 제목이 없고 제일 좋은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하라는 말은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 엄마,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자랍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 떠나지 마라, 아빠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떠날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아직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둘이 충돌해서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가진 예성품, 육신의 소욕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싫어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기 원해요. 그래서 육신과 영이 싸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을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싸운다 그랬어요. 그하고. 그래서 영적인 그 전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은 살고 육체의 소욕에 영이 지면은 그 생활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세히 있어요. 그 두 싸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 싸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빨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육체를 쳐서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막 행동을 하려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 취하면은 담대해집니다. 그래, 술 취하지 마라. 그것은 뭐 술만 취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세상 별의별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하나는 성령 받았다. 여러분, 성령이 주님의 영입니다. 그걸 몰라도 자 안에 계셔요. 말씀을 배우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어린아이는 자기 뱃속에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콩팥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 인체를 배우다가 내 안에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심장도 있고 무엇도 있고 그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다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것도 믿고 거듭난 것을 영생 얻었다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 얻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언제예요? 구원 받는 날.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들가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과 계속해서 주님 안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전체를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줄 알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왕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아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때에 태어날 자리가 없어서 그 짐승 우리간에서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구유는 짐승 죽통입니다. 마구간에 그 말들이 먹는 그 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는 그 죽통 위에 예수님을 누웠어요. 태어나서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누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누가 그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나셨어도 아주 가난한 가운데였어요. 30년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가정생활 하시고, 그 육신적으로는 상관없지만은 그 아버지 요셉을 섬기고 그 마리아, 모친 마리아를 섬기고 그 효를 다했습니다. 30세가 되면서부터 집을 떠나서 공생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그때부터 공생에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중에 정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집이 없었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어대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정말 아무 걸 데 없었어요.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혹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저녁에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 감람산에, 제가 예루살렘에 3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감람산에 갔었습니다.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들이 있어요. 그 올리브지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그 주무시고 거기서 저희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랬습니다.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감람산뿐 아니라 곳곳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셨습니다. 그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를 지은 죄인처럼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에서 정한 그 사형수에게 내릴 무서운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정에 끌려가서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치와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연기처럼 싹 사라진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났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고,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 지켜보는 것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사라졌는데도 그래 천사 둘이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분은 가셨다. 그런데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러 오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위엄 중에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팍 그냥 갔으면 간단한데 우리는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살아서 할 일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무슨 다른 종교처럼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읽은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죄 없는 그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사형장에 끌려가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자취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이 악한 세상에서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요한 1서 5장에도요 이 세상 전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안정이 되어 있고 저는 아주 편안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요, 그냥 성경 한 권만 들고 몇 년 동안 어디서 잠을 잤는지 뭘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굶기도 많이 굶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전도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니까 얼마나 누가 미워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핍박합니다.
마틴 루터가 캐톨릭 신부로 있다가 로마서 1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구원을 받고 이 캐톨릭에 사는 것이 잘못된 걸 알고, 그때는 뭐 캐톨릭 세상이거든요. 교황이 로마 황제 우애가 있을 때입니다. 교황이 황제를 세울 수도 있고 폐할 수도 있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황을 상대해서 싸운 겁니다. 루터가 여기 그 캐톨릭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루터의 신부 파문장이 내려왔습니다. 신부가 아니다가 파문시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 파문장하고 캐톨릭 서류를 가져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불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캐톨릭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혼자서. 지금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 영어로 된 책인데요. Here I Stand라고는, 제가 신학교에서 그걸 책을 구원받기 전에 배우기도 했습니다. 지금 독일에 가 있는요, 우성은 목사님이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Here I Stand라는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책이 나와 있어요. 구해 읽으시면 됩니다. 루터가 그 캐톨릭을 향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싸웠는지, 루터를 죽이려고 사형 판결을 내다시피 했지만은 루터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고, 하나님은 루터를 지켜주셨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을 때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게 그때 인쇄술이 금방 발달했을 때요. 그러니까 막 그 루터가 이 캐톨릭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캐톨릭에서 말하는 거 그대로 이제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 신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냥 캐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인지 아세요?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마틴 루터를 재판하려고 브룬스라는 거기서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친구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만 죽는다고. 루터는 그 브룸스 회관에 지붕의 기와장의 숫자처럼 원수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가겠다. 담대히 종교재판 받으러 갔습니다. 멀리 있는 교황은 오지 않았지만 교황 대신에 추기경이 루터를 재판하고 많은 그 추기경들이 루터를 세워놓고, 마틴 루터, 네가 한 말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랬어요. 루터가 하는 말이,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의해서 틀린 것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마디도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 한 말이, 기도하면서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추기경이 앞으로 며칠 내에 독일을 떠나라 추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루터를 죽여도 살인죄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이제 루터는 아주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루터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루터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다. 그런데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주가요, 큰 영주도 있었잖아요. 큰 땅을 가지고
그게 개인적인 어떤 용사들이 있습니다. 칼 쓰는 사람, 기사들. 루트가 오는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루트를 납치해 갔어요. 그 영주가 호화롭게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안에 제수를 가두는 깜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깜방이 있어요. 그게 루트를 가둬놨어요. 실제는 보호한 겁니다. 제가 그 깜방에 가봤거든요. 독일에서. 거기에서 루트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성경 번역하던 책상이 좀 많은 책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루트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온 세상이에요. 캐톨릭 세상인데 루트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루터처럼은 어림도 없지만은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저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마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오셨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위험은 없는데, 전에 제가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요, 저를 아주 없애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기독교인들이. 아주 초기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 참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어떤 고난인지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이 뭡니까? 옛날 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입는 갑옷입니다. 적의 화살을 막고 때때로 칼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싸우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 마음은 갑옷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갑옷이 됩니다. 너희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입니까? 그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는 말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는 누가 짓는지 아십니까? 한가한 사람이 죄를 지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죄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는 페달을 밟고 앞으로 가야지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듭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은 갑옷을 입은 사람과 같이 저기 화살이 우리 심장을 뚫지 못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 짓지 않는 비결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친구를 만나고 거기에 어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잡담하고 한잔하고 히히덕거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과 모여서 교제하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안 합니다. 딱 하나 끌어버려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죄를 그쳤으면 죄 질 시간이 없어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죄가 끝났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죄질 시간 없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그렇게 된 사람은 그 후는 다시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수요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형제자매하고 교제하고 또 시간 있으면 옛날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밌는 잡담도 하고 한잔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왜? 그게 물들어요, 그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이제 육체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뭐 그 모를까 봐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사십니까? 세상 말로
장난치는 겁니까? 우리가? 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까? 그 당연한 것이죠. 예.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다는, 죄를 끝났다. 그 후로는 그때부터 죄질 시간은 없고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됩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대를 상상할 수 있어요? 강대국이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거기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처음에 공격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가자 지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싸웠습니다. 거기서부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대요. 예? 아직 전쟁 끝나지 않고 지금 휴전하려고 하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7만 명이 죽었다. 한 2년 걸렸습니까, 전쟁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갈 때는요, 미국이 개입하고 성경에 에스겔 38장에 있는 그 러시아의 세력이 이스라엘 치러 갈 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건 핵전쟁입니다. 누가 이기고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점점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극도로 혼란이 일어날 때에 아주 혜성같이 한 사람이 딱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란할 때 나타납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혼란 속에 있을 때 히틀러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혜성처럼, 구세주처럼 히틀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막 미쳐가지고 하이 히틀러. 그런데 그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망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리에서는 그래 보니까요, 핵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면은 연쇄적으로 터진다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지금 한 9나라 됩니다. 북한까지 합하면은요, 그러면 핵무기 터지면은 30분 만에 이 세상은 끝납니다. 30분 만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100번 이상 지구를 불태울 수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는 설마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았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게 주님의 뜻이면 죽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고난의 잔에 놓여 있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울기도 하시고 슬프하고 배도 보시고 매를 막으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받는데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이 예수님이 안 마시고 지나가면 우리가 다 마시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통이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요. 그 신앙생활은 비장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면은요 다 챙겨 입고 가서 목적건 다해서 찬송 부르고 설교 감상하고 헌금 몇 푼 하고 또 나오면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놀립니까? 네? 그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라는 그 한 문자에 보면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면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첫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라고. 설교 듣고 감상하고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듣고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되게요.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버지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시를 당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잖아요. 예? 로마서 12장을 잠깐 배우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거들랑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몸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몸이에요. 몸. 그렇죠? 어? 아직 내가 살아있다, 건강하다, 뭔가 할 수 있다. 예.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비싼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얼마나 비싼 값으로 샀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너희 몸으로,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소속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 거 없어요. 내 거 어디 있어요? 내 것이. 주님이 우리가 비싼 값으로, 우리는 지옥 갈 죄인인데 주님이 비싼 값으로 우리를 그래서 빼냈잖아요. 노예가 끌려가서 죽기까지 종로를 할 텐데 어떤 비싼 값으로 사가지고 당신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사신 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종 삼으려고 산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사세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 자유종이죠. 스스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종을 삼은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왜?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이 몸입니다. 이 몸. 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응? 산제사로 드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했어요. 죽여가지고 제물 드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생활이 그 산제사입니다. 응?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에 왜 가느냐? 예배하러 간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산에서 교회 다녔습니다. 예. 그 학교가 기독교 교통이니까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주일날 가면은 노인 목사님이 두루마기를 얌전하게 차려입으시고 다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약간 떨리게 해야 됩니다. 예. 바이블로서는 일어나게 이제. 그럼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게. 그 예배라 그래요. 다 같이 예배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게 예배입니까?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고. 예.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습관으로 하는, 예, 그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았으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눈을 뜨고 기도하든지 그 육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신령과 진정은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배할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면 그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산제사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쳤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생활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영적 예배. 그렇죠? 응? 예배한다고 경건하게 해놓고 예배 마쳤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상단지입니까 그렇게?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닮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응?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그 죄 가운데 살던 생애는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봅시다. 볼 수 있어요? 보란 듯이 살아야 돼요. 응?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는데 결혼 그 인사
온다든지 결혼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보란 듯이 살아보라고. 요즘에 우리 형제 자매들 결혼하고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란 듯이. 부끄럽게 하지 말고 보란 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교회당 다니는 것이 다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얻은 것이 다릅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잘못하면 가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아세요? 성경의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면 언제 내가 이렇게 달라졌지? 자기도 놀랄 거예요. 세상 친구하고 완전히 멀어졌거든. 세상과 달라졌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기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런 성경을 계속 깨달아질 때까지 아주 가슴이 사무치도록 느낄 때까지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좋은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인격 속에, 내 생활 속에 정말 실천이 되고 있는지. 누가 그러더라고. 서자, 서아자,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도 있고 책은 책대로 있고 이 성경 말씀대로 닮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가르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생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는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이제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배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게 깨달아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경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때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이 구원은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까지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에녹처럼.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것이 확실해요. 이런 일이 되는 것보다 인자 가까이 문 앞이 이런 줄 알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 걸 대부분 주님이 문 앞에 가까운 줄 알으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같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죠.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다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답게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 데살로니가 요한계시록 22장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때가 가까웠니라. 그럼 이제 막판이에요.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은 딱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답게 죄악이 충만하고 그렇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중간에 어중뚱하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도 그냥 허락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어려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어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죠. 왜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군에 입대한 사람이 훈련 받는 거 있잖아요. 훈련소. 요즘에 훈련을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제2훈련소에서 그 훈련 받는 거 제가 봤는데요. 실전과 같이 위에다 철점 같은 걸 쳐놓고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 밑으로 기어가야 돼요. 그 위에는 기관총으로 막 쏴야 돼요. 실제 기관총입니다. 머리 들다가 맞 죽어요. 훈련하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 진탕을 이렇게 기어가야 되고, 배고플 때도 있고,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막 특공대원들은요, 비행기 싣고 가서 낙하산으로 저 정글에다 떨어뜨린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풀도 뜯어먹고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굉장히 힘이 난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공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을 단련하는 게, 금강에서 금을 캐낼 때 순금이 없습니다. 그게 많은 불순물이 있어요. 그게 캐내가지고 약물에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녹입니다. 녹이면은 그 안에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지고 꺼내고, 또 불순물이 있으면 또 집어넣고, 그래서 불순물이 다 나가고 정금이 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단련될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우리 믿음의 시련,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같이 계신다고 다 편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세요. 시련.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한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제거될 때까지 단련하시면 우리가 정금같이 된다. 정금같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잠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잠깐 펴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2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잘 받아들이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도리어 핍박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택하신 자는 여기에 유대인을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민족입니다. 모든 걸 참으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참은 것은 저희로도 그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라 영광도 있다.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는 데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애굽은 죄악 세상,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악 세상을 말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이 있어요. 광야 40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광야 교회를 했어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우리 광야 교회에 있었다. 광야 40년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을 가르칩니다. 4라는 숫자는 고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지만은 고난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고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 생활이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봅니다. 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님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길이 참아야 돼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이 말씀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는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한 절만 더 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돼. 뭐 온전하게 돼? 우리의 구주로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많은 아들을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 맺듯이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주님이 구세주로서의 온전케 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온전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어요. 구세주로서의 온전케 됐어요. 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웁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형제는 참 마음도 착하고 실력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착하고 아주 다 좋아. 그런데 천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온실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어쩔 줄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어려울 뿐 아니라 아깝게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시죠? 신앙생활도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며 배워서 온전히 되었다 했잖아요.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온전해져요.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사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처럼 교회 생활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온전케 하세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에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 다 죽였어요. 아십니까? 광야에 가지만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을 그때가 좋았다고 그 사람들 계세요. 광야에 40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새로 태어난 거듭난 사람, 정말 새 사람으로 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중간에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